예배를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드리고 가는 세 가족이 옆에 앉아서 인도했던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살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사란 말이냐, 이렇게 묻는 그 세 가족에게 집사님이 하는 대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대체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 다음에 나라면 그렇게 묻는 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줬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가시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한번 연결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제가 여기서 가만 보니까 마스크를 조금만 눈까지만 딱 덮으면 이불이 되실 분들이 몇 분 계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은 아주 다음 주에는 이불로 마스크를 하고 오시라고. 이불로. 그래서 아주 그냥 눈까지 덮어버려, 그냥 눈까지. 그래서 이제 저 물음표를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어디서부터 좀 우리가 풀어가야 되냐 그러면, 도대체 성전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맨 첫 번째 우리 인간들이 드렸던 그 제사에서부터 실마리를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는 특별히 그 에덴 동산과 인간 창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그런 인간들이 모든 그 에덴의 축복 속에서 지음을 받고 거기 거하여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살아오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이 첫째가 뭐였습니까? 가인, 둘째가 아벨이었죠. 이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해서 그가 경작한 그런 이제 곡식을 가져다가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자기의 그 짐승 양의 첫 새끼를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고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만. 그래가지고 이 가인이 이제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났잖아요. 분이.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그냥 갖다가 쳐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상황까지 들어간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대목에서 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거, 이 예배의 관계가 잘 성립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예배가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이 돼버리면 우리 인간은 저와 같이 끝없이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음으로 이것이 일어난 일이냐, 이것은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면 아하, 거기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런 결정과 결론이 우리에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답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이 속에 답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두 차례 이 말씀은 또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상기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물에 앞서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그 곡식으로 드린 그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양으로 드렸다고 해서 그 양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해석을 나름대로들 붙여서 하곤 합니다.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법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제물에다가 우리는 마음을 두고 더 깊은 생각을 두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아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과 함께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가인과 함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아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양이냐 곡식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냐 아벨이냐를 먼저 보신 것이지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도대체 그렇다면은 가인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이 또 증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제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것은 가인은 그렇게 동생을 쳐 죽이는 데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아멘.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인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분하고 분노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삶은 처음부터 제사와 상관없이 그의 몸이,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는 삶 모습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죠.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 믿음의 삶이었다. 믿음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인이 살아오는 믿음을, 아벨이 살아오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그의 재물에 대한 받으심을 증명시켰다. 아벨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런 말씀들을 보충해 주죠. 읽습니다. 입을 열어서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제물로 드려라? 몸을 제물로 드려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곡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온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그 모든 부분이 확실하게 해석되어지고 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원하고 내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성경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 그러면 이런 대목을 말씀할 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요. 사무엘이 왕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사람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그리고 짐승들까지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고 전쟁에 나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예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 있는 탐스럽고 아주 좋아 보이는 저런 짐승들을 다 잡아가지고 왔지요. 사무엘에게 이것이 발각되고, 그래서 그런 사울왕에게 던졌던 사무엘의 한마디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살찌고 기름진 우양을 잡아온 그것보다도 더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십니다, 이 말이지요. 완전하게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부터 읽었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성경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있다.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네 몸, 너의 삶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불순종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검정을 칠하고 지저분한 썩은 것으로 우리의 몸에 칠하고 이래서 옷이 더러워지고 이런 더러움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인정하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제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산다면 너희의 삶을 함부로 살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난 언젠가도 그 성전에 관련해서 그 말씀드릴 때 그 무당 그 굿하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했거든요. 자,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저기 조계종의 아무개 스님께서 오셔서 불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지리산 정상 꼭대기에 운박 속에 사는 30년 돌을 닦은 점쟁이가 와가지고 굿판을 벌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징그러워요. 참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술판 벌려놓고, 자, 이동윤 장로님 한잔 하시오 그러고 따라주고, 뭐 생각하기도 징글징글한 얘기잖아요. 어디서 잠자는 사람 깨라고 지금, 어디서 이것이 뭔 일이냐고 그냥 당장에 그냥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만큼 보이는 건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도 하고 피 같은 또 물질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 지켜내야 될, 우리가 복받을 하나님의 예배당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뜨겁게 성전을 사랑하고 이 예배당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의 몸된 성전을 깊이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 성전된 몸이, 나의 삶이 그 어떤 추잡하고 더럽고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것들로 채워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뭐 어쩐다고 이런다고 저런다고. 사실 요즘에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 밖에 외벽에 좀 그 문제가 있어서 큰 비가 오면은 항상 새고, 그래서 이제 계단에 우리들도 식당에 올라가면서 그 계단 청장에 막 페인트들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참 이게 이제 매일같이 올라가다 내렸다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어요. 이 목사, 지금 네 집에, 네가 살고 있는 네 집에 어느 방구석에 지금 저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너 지금 그대로 보고 당장에 장로님 이것 좀 해주시오. 너 그럴 놈 아니냐. 그런 음성을 맨날 들어 내가. 맨날.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당을 또 외벽을 아름답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마쳤고, 이제 1층부터 좀 이렇게 쫙 계단 쪽 꼭대기까지 조금 이제 칠도 새롭게 하고 조금 이제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 소중하게 간직하고 서로 헌신하고 꾸며가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가꿔내야 되고 지켜가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앞서서 나 자신의 성전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가꿔주고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참 단속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보자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다 빠뜨려도 이것은 빠뜨리면 안 되는 거.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뭐 하죠? 찬송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죠. 또 세 번째는 말씀 듣죠. 예. 이것이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도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중심의 3요소예요. 여기다 물론 다른 이런 것들 저런 것들도 붙여주고 합니다만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빠지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 삶이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사라지고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벨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몸짓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을 감사하며 살아라.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불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로, 더 아름다운 일로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삶 가운데 찬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감사는커녕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과 연결시키세요. 도대체 가인의 삶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곡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을 받았고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고, 가정의 어떤 일들, 또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삶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참 그래서 새벽에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주일날 새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40분 정도 기도하는데 전부 예배에 대한 기도고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기도만 해요. 설교도 안 합니다. 주일날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왜냐하면 말씀 많이 들으니까 주일날은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예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 서 있는 인도자도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만 좋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여러분의 삶을 은혜 받게 사세요. 강단에서 목사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시죠?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왜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 말씀하시지요. 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따로 떼놓고 오늘 삶의 예배에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때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았다, 잘 살았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았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은혜 받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뭐다? 감사의 삶이다. 잊지 마세요. 생활 중에 생활이 삶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 찬송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든지 감사해버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 하여튼 모든 것 다 감사해 부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넘어갑시다. 두 번째 기도의 예배의 요소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어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구하면 아니, 성경 지금 몇 번째 쓰고 있죠 우리? 17번째? 성경 17번 66권 쓴 교회 맞아 지금 이것이? 청년들만 구하라. 마스크에서 한지 안 하지 어떻게 알겠어?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예. 하여튼 뭐든지 맡겨버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해라. 나를 의지할지어다. 이것이 삶의 예배예요. 살면서 왜 문제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없겠어요? 다 기도로 승화시켜버려 그냥. 감사는 찬양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은 예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의 예배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예배의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하나님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복, 은혜 받는 삶이 은혜가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남았죠. 저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찬양도 해, 맡기고 기도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 이거는 안 되지요. 이 세계가 잘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되는 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냐 그러면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이 가문 중에 큰 복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복을 줬다. 그러면서 왜 이삭 너를 이렇게 복을 주고 또 네 아버지에게 복을 줬냐 그러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무엇을?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 순종했어. 내 명령과 계명을, 내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했다? 지켰다. 할렐루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어버리면 안 돼. 내 육신이, 내 정욕이, 내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복받는 일인데, 이거 이제 이거 안에 말씀하고 전혀 동떨어진, 뭐 생각도 안 하고 살고 그냥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다 주일날 되면은 양복 이쁘게 차려입고 다 애물 준비했다. 가인 곡식으로 제사 드렸어요?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예요. 늘 감사로 찬양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용서하라고 그랬지, 사랑하라고 그랬지, 전도하라고 그랬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랬지. 자기 계산, 자기 경험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이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에게 증거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가 이 예배당 안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몸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예배 속에서도 날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목사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늘 감사로,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아갈 때,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뭐 황소를 몇 마리를 멋지게 하라고 그러냐 말하고 그러냐, 다 필요 없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QNF, 큐티와 가정예배. 뭘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렵니까? 오늘 또 새로운 큐티책이 나누어졌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 가운데는 받아든 이 큐티책이 새 것이네, 좋네, 받아든 순간 한 번은 떠들어는 보겠죠. 그리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손에 잡혀 열리지 않았고 그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았고 거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그리고 한 달 내내 그 소중한 말씀이 거기에 덮여져서 그렇게 어딘가에 꽂혀 있을 수 있고, 지나간 것이네, 여전히 폐지함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조금 전에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번 달, 이번 주부터라도 큐티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아시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른데 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서 어디서 들으시렵니까? 그 은혜를 듣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여기 모여서 듣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90% 이상의 성도들이 주일날 낮예배 한번 딱 드리면 하나님과 먼 거리에 안녕하고 돌아서는 성도들이 많지요. 우리 베델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큐티와 가정예배에 대하여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3호에 있는 베델교회에 그러면 그 교회는 큐티, 그리고 가정예배, 그리고 지역전도, 세계선교,
이 네 개의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의 색깔을 완전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말로만 한들 우리가 뭐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오죽했으면 사명 선언문, 우리의 비전의 그 선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개인은 큐티하고 가정은 가정예배 드리고 우리 이웃 지역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지? 이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순종하고 사는 이 말씀의 예배가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잡수셨죠?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빈자리가 많았고 오후에도 사실 마음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김성신 장로님이 늘 저에게 간혹 말씀하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대단하다고. 어떤 교회에 가면은 그 핵심 멤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어른들, 젊은이들이 탄탄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제 우리 교회는 별일을 당해도 정말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 큰일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참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오후에도 참 귀한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이는 것으로 이 예배로 끝내지 마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날들을 하루하루 사시다가 큐티로 은혜 받고 또 사시다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